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요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엄청 키운 왕이죠. 그래서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확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쪽 가나안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왕국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무너뜨리고 그 유대인들을 상당수를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바빌론시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노예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바벨탑도 만들고 공중정원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건축 작업에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죠. 엄청나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엄청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 때에 이 다니엘도 끌려온 거죠.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이었죠. 그 소년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어느 날 이제는 환상,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이걸 바빌론 다니엘 신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상을 이렇게 보게 돼.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 쪽은 은이고 아래쪽은 동이고 밑에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상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눈에 보였는데, 환상 속에 이렇게 봤는데 꿈속에서 거기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산에서 돌이 하나가 굴러 내려오더니만 이거를 다 박살내버려,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린다.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이제는 이 다니엘이 해석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안 하면은 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 이제는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꿈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이 이게 뭐냐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도 이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에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부셔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꿈을 꿨다, 그 얘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거다. 내가 지금 해석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보통 이 다니엘 신상에 대한 해석은 주로 그 당시에 뭐냐면은 바벨론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거기 정복했잖아요, 페르시아를.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시 로마가 또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 이후에는 각종 열국, 이렇게 나오는 요런 걸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거의 다 99%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하는 해석은 틀려요. 제가 하는 해석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돌이 내려와서 쳐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 스톤, 스톤이 cut out of the mountain, 산으로부터 떨어져 잘려져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without hands라니까 뭐야? 어떤 손을 대지 않았던,
자, 여기서 뭐가 생각이 돼? 아, 여기서 그 건축자들이 전혀 손대지 않았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돌이 바로 without hand, 손대지 않았던 돌들. 손들이 되지 않았던 그 산에서 잘려나왔다는 거. 산에서 잘려나왔다? 그 산, 마운틴이잖아, 마운틴. 마운틴이 뭐예요? 이 마운틴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저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모퉁이 돌을 시온산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 그 산에 돌이 있다. 모퉁이 돌을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을 시온산에 놔둔 그 돌. 근데 그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돌이란 말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뭐야? 저 굴러 내려온 거잖아요. 굴러 내려와가지고 뭐를 다 부숴버린 겁니까? 금원동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 바빌론 이 신상 자체를 다 부숴버렸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마태복음 21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할 때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바빌론 신상이죠. 바빌론 신상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 바빌론 신상과 같은 여기에 바로 이 바벨론 신상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 왕 같은 존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빌론시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바빌론시를. 이 사람이 지금 바빌론시의 건축자잖아요. 이를 건설하잖아요. 그 건설하고 있는 주게 지금 그 유대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 투입을 해가지고 바빌론시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 건축할 때 그 지구랏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탑. 바벨탑으로 얘기되는 지구라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를 또 만들어야 돼? 공중정원 같은 거를 만든다 이게는. 뭐 이런 걸 만들면서 거대한 그 바빌론시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또 공중정원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한마디로 자신의 그 도시 자체가 자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들.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들은 이 농부들인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려가지고 저기 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야 핍박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건축하는 그 바빌론과 같은 도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이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어떤 세계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뭐예요? 각자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뭐 투기해가지고 뭐 아파트 사고 자가용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가정, 그 세계를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건축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인데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군형이 없는 거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그 땅을 일종의 이렇게 소장농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도 뭐야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지. 왜? 이 세계에 있는 걸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 걸 뺏기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 게 현재 지금 인류의 상태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도 다 그래. 이와 같은 상태야.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가 다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치 않아요. 왜? 자신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가 없어. 교회에 만약 예수 같은 자가 있으면 내쫓긴다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게.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한다.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지금 이 세계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진흙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원래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 시대 구분 자체로 황금 시대, 은의 시대, 그 다음에 동의 시대. 시대 구분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뭐게 흙의 시대로 왔잖아. 흙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본 이 신상 자체는 인류의 문명 자체를 표현해주거든요. 인류 문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도달한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도달한 이 상태에서의 그 질적 변화 자체가 점점 저열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상태로 된 상태의 그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현재 인간의 군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동상 자체가. 근데 왜 황금, 은, 동, 철, 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다, 이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바빌론 신상과 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바쁘지, 하나님의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왜? 보혜사 성령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그냥.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자기 세계가 깨지니까 거추장스러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때? 바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게 다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죽여야 돼. 그런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돌이, 시온산에 있는 이 살아있는 돌이,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있는 살아있는 돌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살아있는 돌이, 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깨부신다는 거야. 인류 문명을 다 쪼각내가지고 다 종말시킨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는. 그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고 이 이긴자 그리스도도 살아있는 돌이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몸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돌로 우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버리지 않고 그 돌을 사용한 자들이죠. 돌을 사용한 자들이야. 돌을 건축에 사용한 자들. 그 돌을 건축에 사용한 자들이 뭐예요? 이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종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건축에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 이긴 자 그리스도는 이 돌을 사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자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건축에 사용하는 자들이요. 바로 그 진짜 열매를 맺는 포도원 농사로 그 하나님에게 그 새를 바치는 숭실한 농부들이고, 만약에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 돌을 버리고 이걸 모든 걸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 금은동에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이걸 버리고 차지하려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나 결국 그래 봐야
이 존재에 의해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존재 또는 이 이긴 자로 나오는 존재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이 어떤 상관을 가질게 이게 같은 글귀에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것이냐? 그럼 이 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왜 돌이라고 하는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돌이 뭐냐에 대한 그 내용부터 이제 또 얘기를 해나가야 돼. 이건 연금술적인 과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현자의 돌이 생성되는 그 과정, 바로 그리스도 현자의 돌이 생성되는 과정, 이걸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 이치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누구도 이걸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이치가 감춰져 있죠. 이 돌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